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이 되면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한 주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한 주간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님 고난 받으셨는데 나는 편하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편안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부활의 기쁨도 큰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수록 부활주의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에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고 나면 부활주일이 왔지만은 부활주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깊이 묵상하고 나를 절제하고 그런 한 주간을 보내야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부활주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한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승리의 날로 우리는 그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지만은 부활주일이 되면 흩어져 있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포항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손에 손을 잡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한 행사로 여겨왔던 것이에요. 또한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우리 여자분들은 흰 한복을 입었어요. 요즘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과거에는 부활주일이 되면 기다렸다가 흰 한복을 입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자리에 다 앉으시고 연합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도 가급적이면 흰 옷을 입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흰 양복에 흰 구두를 신고 싶지만은 절제하고 그냥 흰 넥타이만 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어서 그 예물도 온 가족의 이름을 다 써서, 그리고 온 가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준비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번 부활의 기쁨에 어떠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됩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활의 시당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부활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소중한 부활의 전통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가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일에는 겟세마네 기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마태와 마가는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이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3마디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바로 3마디가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합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십자가상의 7원이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3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3마디,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하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3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에 3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마디의 말씀 중에 2마디가 바로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한 말 외에는 3마디 중에 2마디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모두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 2마디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용서의 대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관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옆에 있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패를 걸려놓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못 박힌 행악자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옆에 있는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죠. 고난주간을 거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은 침뱉음과 채찍과 조롱과 희롱과 온갖 비방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당해봐야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당해봐야 그 아픔의 깊이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작은 육신으로 이 수많은 비방과 조롱을 어떻게 견뎌 나갔을까? 얼마나 그 심령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평소에 하셨어요. 내가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까지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평소에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용서의 기도였는데 왜 십자가에서까지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용서가 없이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용서가 없이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용서가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 한마디,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차별도 없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관리와 군병과 사람들과 제자들 차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차별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동북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서로를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존중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서 함께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용서의 마음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용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용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이 용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위탁의 기도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시작했듯이 오늘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곧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을 앞에 두고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죽음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될까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장소, 사랑하는 물건,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단어 앞에 우리는 절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드렸었던 예수님, 원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드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이 순간까지 아버지를 위한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작은 물건도 염려가 되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지갑을 함부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보통 신뢰가 아니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신뢰가 아니면 죽음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자신의 전 존재를,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이고 절망이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마지막에도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은 예수님,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채워나간 예수님,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시작과 끝 모든 가정에 기도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본받아 이러한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